앞에 보이는 데가 유대인의 지역이고, 뒤쪽으로 보이듯이 장벽이 좀 보이세요? 장벽 뒤쪽이 팔레스타인, 아랍 지역이에요. 허가증이 있어야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곳인데, 숙소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예,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인데요. 31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실망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내가 이 바로를 내쫓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너한테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시아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언약을 이미 맺었던 하나님이고 그걸 잊지 않고 이제 좀 더 친밀한 존재로 모세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1인칭 주어를 10번 쓰셨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동사 모두가 사용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보통 보면 2절부터 4절의 과거 이야기고 5절은 바로 현재 이야기고 6절부터 8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시고 연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이 이게 삶이 다르세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현재 요 삶에서 예쁘다, 어떤 돈 많다, 또는 잘됐다, 요거를 막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요걸 보는 거죠. 요걸 보고 시간대에 있는 우리를 보고, 너 옛날에도,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도 동일한 지금 이 언약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때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특히 청년 때 하나님은 계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런 개똥 철학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죄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늘 계신데 내가 없을 수 있지만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 미국 가면서 깨졌어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 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야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미국을 갔더니 엄청난 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계시다는데 내가 정말 사실로 팩트로 믿는 것은 실제로 경험할 때 가능한 일이고 실제 만날 때 가능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잘 못하죠. 제가 미국을 어떻게 할까요? 한 도시도 다 못 돌았는데요. 빽빽 못 돌잖아요. 엄청난 도시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현재는 다 거울처럼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서야 이 이유를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와서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20대, 40대, 50대 믿었던 하나님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훨씬 하나님의 이해도가 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제 인생을 이야기했을 때 제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그때는 힘들어서 몰랐고 아직 또한 그런 경험도 있었지 않았잖아요. 고난이라는 경험. 그리고 공부만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서야 알게 되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나이가 먹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외부 행사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말할 거 없습니다.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99대 1이라도 그런 생각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가 목양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큰 일을 하죠. 열방을 섬기는 일, 큰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 우리 교인들이 칭찬을 해주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감사하게 될 때 진짜 제일 행복해요. 그 이상이 없어요. 제일 거기가 큰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전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상한 마음이 이들이 또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고 또 일이 힘들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상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주일 예배를 나올 때에 일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된 노역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졸게 되고 상대방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목사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아침부터 조금 더 아침부터 CCM을 듣고 또 말씀을 또 들으면서 마음의 밭을 다스리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는데 똑같이 바쁘게 화장도 못하고 허겁지겁 나오기 싫으니까 오늘 우리 유튜브로 들을까? 이렇게 되는 분들은 거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의 신뢰와 또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내용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가 오늘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사역의 한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두 손을 듣고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어느 날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교회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안식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안식월을 가는데 교회가 내가 있다고 만약에 잘 되고 내가 없다고 또 잘못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우리 교회가 아닌 거죠. 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안식을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공감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담임 목사가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 저는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낮추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일을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수다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수다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슴에 벅찬 것들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